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저희 아내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보은 사모님 스타일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임을 아마 아실 텐데. 네. 왜냐면 제가 그때 세보니까 제가 풍삼초 인도자 풍삼초를 18명을 했고 저희 아내가 4명을 했더라고요. 6명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경험이 있지만 또 저는 목회자니까 어쩌면 저의 이야기보다 최봉훈 사모님이 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은 1강, 2강을 할 건데 1, 2강 하기 전에 먼저 오리엔테이션처럼 제가 페이퍼를 먼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 페이퍼를 통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왜 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지를 일단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책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김의 교회 영적 성장 맵을 한번 보시면 많이 이제 보셔서 익숙해졌겠지만 저희 교회가 나아가 방향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맵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목회를 저도 올해가 6년 차잖아요. 단임 목회하면 6년 차인데 한 번도 5년 동안 우리 성도를 이만큼 양육하고 그 후에 5년 동안은 이만큼 양육하고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대부분의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5년, 10년 그 교회에 있지 않을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멤버가 계속 바뀌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청소부 맡고 있으면 청소부가 3년 지나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3년치만 짜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교육을 시도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하나복에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좀 도전이 됐던 첫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3년 5년 하고 헤어질 게 아닌데 이 성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또 그 지속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이렇게 해서 12년의 과정을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최소한 그 12년을 지났을 때 6학년을 지나면 이 정도의 사람이 편차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 중학교 시절에 이걸 깨우치게 도와주고 그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갖춰져 있으면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단계별로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의 그 단계에 맞게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지금 어느 과정쯤이니까 무엇을 더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아까 학교와 비교하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구구단을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것들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때문에 해야 되면 뭘 배우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계속 건강하게 균형 잡힌 교육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맵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영적 성장의 단계를 1번 보시면 왜 필요한가 답을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냐면 단계별 필요한 양육을 위해서입니다. 즉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 아니면 찾는 이까지 이 4단계의 사람이 다 우리 주일 예배에 옵니다. 그럼 저는 이 중에 누구에 맞춰서 설교를 할까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어떤 날은 찾는 이가 들어도 괜찮을 만한 설교를 하고 어떤 날은 영적 아이가 들어도 괜찮을 만한 설교를 하고 어떤 날은 최소 영적 청년은 돼야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 대상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설교는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라는 큰 전체적인 거 안에서 우리가 나누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영적 수준에 맞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영적 성장의 단계 안에서 필요한 양육이기 때문에 단계에 맞게 필요한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이 영적 성장 단계를 구분하고 이것을 갖고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구분의 특징을 한번 설명드리면 찾는 이는 뭘까요? 찾는 이가 뭘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찾는 이의 엄밀한 그냥 정의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처럼 멤버십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이 정의는 회심하기 전 상태입니다. 네, 아직 회심을 하지 않고 그러나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속해 있거나 기웃거리거나 찾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찾는입니다. 즉 회심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아이는 이제 회심했습니다. 회심이 뭔지까지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기본적으로 회심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 영적 아이인데, 아이의 특징은 아직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혼자 내버려두면 회심했지만 안 돌봐주면 죽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영적 아이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영적 청년은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아이가 자라서 이제 스스로의 신앙은 알아서 혼자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단계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좀 도울 수도 있는, 우리 청년 정도 되면 부모님의 일을 도울 수 있잖아요. 내 존재에 대한 것들이 흔들림 없이 이제 정착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조금 거들어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영적 청년 정도 됐을 때 교회의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 청년이 이제 우리 밑에 보면 성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왜 영적 장년이라고 안 쓰냐면, 장년이라고 하는 것과 부모의 차이는 뭐냐면 아이가 있냐 없냐잖아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을 낳는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심하고 영적 아이로 자라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도울 수도 있고, 또 부모는 가족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모여있는 영적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영적 부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 공동체 리더라면 어느 단계에 있어야 될까요? 부모에 있어야겠죠. 영적 부모에서.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리더가 사역자 모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역자인 거예요. 청년 공동체 리더는 육체의 나이는 청년이지만 교회에서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 역할을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리더들이 지금 다 사역자로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팀 인도자, 그러면 예배팀을 이끌고 그 예배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대표 교사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들을 이끌고 아이들을 이끌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 부모와 같은 자질을 갖춰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각 단계별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해나가면서 도와야 될 주요한 대상은 누구냐면, 찾는 이는 못 돕습니다. 찾는 이는 아직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못 돕는 거예요. 찾는 이는 아직 본인이 이 공동체에 속하기를 결정하지 못한 단계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이제 나를 좀 케어해 주세요, 이제 나를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돕는 거죠. 그래서 영적 아이, 즉 새가족과 성장가족, 그리고 영적 청년의 초기 정도, 섬김이 정도까지의 이 세 단계, 이 세분화된 세 단계 정도의 동안은 우리가 목양하고 양육해야 되는 핵심 시기고, 이제 성김이에서 헌신자 정도까지 자라면 그때부터는 이 헌신자는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헌신자부터 보통 이제 이끌 일을 해요. 풍삼주 이끌 일을. 그래서 누군가를 같이 세워가는 역할을 도와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 그걸 사귄 가족, 섬김이, 사역자라고 하는데, 각 단계에도 둘로 나눠서 사귄 가족 중에서도 완전 새 가족이 있고, 이제 새 가족 중에서 조금 적응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있는 거고, 이제 이들이 적응을 했으면 이제 섬김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로 해서 섬기기 시작하고, 섬긴 상태에서 이제는 그냥 섬김이 정도면은 어떤 섬김 사역에 그냥 들어와서 돕는 어떤 역할을 맡는다면, 헌신자는 약간은 이제 좀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같이 맡으면서 약간은 공동체에서도 약간 부리덕격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고, 사역자는
말 그대로 어떤 우리 교회 특정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는 교회 전반적으로 이끄는 지도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성장 과정을 저희는 두고 있다. 그래서 새가족과 성장가족과 섬김이 여기까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잘 돌봐야 돼. 왜냐면 아직은 홀로 두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회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양육에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풍삼초가 양육이잖아요. 양육이잖아요. 양육에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와 회심입니다. 전도와 회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을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가로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심 없는 교육은 교만으로 간다. 네,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이런 교육을 받으면 그냥 교만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을 하는 것 초점은 회심을 시키는 거예요. 회심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회심을 점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 그 단계부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영적 돌보기 전에 돌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회심 안 한 사람 붙들고 굳이 뭐 해봤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후 불면 넘어집니다. 네. 제가 오늘 아까 식사하다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청년에 대한 얘기를 약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많이 교제가 하는 거죠. 전 청년식의 신앙을 잘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들 가끔 하는데, 왜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어떻게 청년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그 안에 정말 자기가 회심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회장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섬길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하고 나서 이런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동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가, 이거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회심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회심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게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회심은 뭐냐면, 회심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 시작점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진리에 대한 이해 없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다시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교회에서 막 잘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리에 대한 이해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저희 교회 최보은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한테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변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변해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심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진리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진리는 가장 보편적인 기초적인 진리는 복음이겠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나? 복음이 뭔지 아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도우려면 진리를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된다. 회심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작점이고, 우리 그걸 돕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 훈련이 뭘까? 제자 훈련은 사람이 변화도록 돕는 그 모든 과정을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즉, 회심한 이후에 주인은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를 돕는 과정이 제자 훈련입니다. 즉,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훈련이죠. 우리가 아까 했듯이 초등학교나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과정에서 기초 훈련을 합니다. 기초적인 과정을 하는데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정을 여러 개 나눠서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함은 필요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문과를 가든 뭘 하든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인 산수는 해야지,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기는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 훈련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제자를 처음에 돕지만 결국 우리가 빠져도 이 사람이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면 그 사람이 잘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평생 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한 1년 정도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김용 목사님이 했던 얘기들 가운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번째, 공동체 안에 공통된 신학과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풍삼초를 정말 지금 많은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준영이가 만난 아는 사람 중에서도 준영이가 풍삼초를 소개했더니 그 교회는 풍삼초 하지 않는데 그 사람도 이미 다른 사람이 풍삼초로 이 책 좋다고 해서 소개해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풍삼초란 교재가 많이 유명해졌어요. 네, 더 많이. 그래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복 훈련까지 받은 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더 많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먼저 한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이거를 그냥 가져다만 쓰는 교회가 있어요. 말 그대로 가져다만 쓰는 교회가 있는데, 가져다만 쓰는 교회의 특징은 이제 이거를 그냥 가져다가 뭐 1대1 양육에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이게 단체 양육으로 그냥 하거나 이거를 그냥 갖고 그냥 설교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론 그래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 이 책이 줄 수 있는 유익을 저는 못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해보고 이거 해봤자 별거 없네라고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계속 다른 거 하고 이런 경우들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목양하고 함께 소그룹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신학의 토대를 쌓는 거예요. 근데 이 공통된 신학의 토대를 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설교 때도 하고 막 옛날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이거를 익히고 이걸 이해할 때까지 설교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하나의 너무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조금 더 풀어서 만든 게 이 풍성한 삶의 시리즈 교재잖아요. 이거를 갖고 같이 계속 이렇게 풍삼초를 하고 풍삼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모습, 교회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고,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런 게 같이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풍삼초를 하신 분들과는 어쨌든 3주가 별거 아닌 시간이지만 좀 더 뭔가 말을 했을 때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해요. 근데 풍삼초를 아직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아직까지 막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제 설교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 사실 오늘 설교도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도 풍삼초 하신 분은 알겠지만 풍삼초의 그 사과에 나오는 죄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설교로서 한번 이렇게 쭉 뿌려놓고, 풍삼초를 갖고 한번 그걸 또 기초를 다시 세우고, 풍삼기로 이렇게 하고,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풍삼기 정도까지 끝내고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같은 교회론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품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 안에 공통된 신학과 언어라는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훈련은 이것을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은 평생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붙들고 정지사님과 풍삼초 3주 하고 풍삼기 13주 하고 다시 뭐 풍삼초 3주 하고 다시 풍삼기 13주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워낙 이런 걸 안 해왔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계속 해왔던 교회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풍삼초 하고 풍삼기 끝내면 풍삼기 다음엔 뭐예요? 풍삼기 다음에는 뭐 할 게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하면 되냐면 그거를 복습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계속 나에게 뭔가를 넣어주기 원해요. 풍산초 넣어줬으면 풍산구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뭘 넣어주고 또 뭘 넣어주고 그래서 계속 나를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베이비시터 되는 거예요. 애기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고 풍삼초하고 풍삼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이해만 해서 계속 그것을 지수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목양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년까지 적어도 전교인 풍삼초는 제가 봐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급들의 풍삼기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이후에 또 뭔가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같이 우리가 삶을 나누고 그런 팸 안에서 나누면서 그것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자라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가르치는 거는 초기에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 가르침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그것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끄미와 따름이 관계 맺기 우리가 이 과정을 선택한 것은 설교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뭐 같이 그 설교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소통하는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끄미와 따름이 체제로 가면서 서로가 1대1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풍삼초나 풍삼기를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요. 같이 교회에 오래 있었던 분들도 저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고 단순히 사역만 하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이야기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것의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유익은 성도들 안에 관계에 맡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했지만 제가 풍삼초만 하신 분은 한 3주 정도 그래도 그 인생에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걸 좀 경험하기도 하고 또 풍삼기를 하면 조금 더 길게 그것을 나누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구나 또 저도 저의 얘기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끄미가 되는 여러분 이제 이끄미를 하려고 온 거니까 이끄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거라고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제가 1월에 수요 예배를 1월까지 하고 2월부터 수요 예배를 이제 저희가 안 하고 양육으로 돌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더 편할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창작을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수요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계속 연구해서 뭘 페이퍼 만들고 아니면 설교식으로 이렇게 뭔가 하거나 해야 되는 걸 안 해도 되고 이제 이건 내가 좀 익숙해졌으니까 이걸 계속 가르치면은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느끼는 거는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제일 최근에 우리 비시쌤하고 풍삼초를 했는데 비시쌤하고는 또 할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풍삼초를 했던 많은 팀 가운데 제일 오래 걸렸던 팀이었어요. 1시간이. 그래서 뭐 한 4시간 반 한 주에 막 이렇게 나눴어요. 그 나눴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부러 제가 안 끊었어요. 제가 내줄 수 있는 시간만큼 다 내어드리고 왜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목회자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면 없으니까 최대한 하고 싶은 얘기 또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만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녁에 만났으면 못했을 텐데 오후에 만났으니까 보통 3시 막 이때 만나면 막 7시까지만 하고 이랬었어요. 네. 근데 물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할 상관없지만 저로서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우하고도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현우야 이거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다시 이런 시간을 못 가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시간에 정말 너도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끄미가 이 따름이를 위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에너지를 내어주고 그렇게 가는 거고 제가 이거를 왜 이걸 또 느꼈냐면 반대로 제가 누군가에게 따름이가 돼서 받아본 경험이 풍삼기였어요. 저를 풍삼기 해주신 목사님은 저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냥 어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목사님을 풍삼기 하게 됐습니다. 저도 목회자를 풍삼기 하는 게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풍삼기를 하면서 이걸 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해줄 수 있냐고 본부에서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만나 뵙시다라고 해서 고양시에 계신 목사님을
저하고 교단 다른 고신층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그래서 13주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이 저 말고도 한 3-4팀을 하고 계셨어요. 자기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되게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런 내색 없이 정말 처음 보는 저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그 시간을 내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자체가 감동이더라고요. 뭘 배운 것 자체가 아니라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준 것 자체가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나도 당연히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그렇게 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 많은 걸 기억 못해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시간에 나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느꼈으면 전 절반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도자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난 빨리 해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들은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저희 아내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양 세미나 때도 들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옆에서 돕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패란 게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실패란 게 없어요. 풍삼초하고 실패했어라는 얘기는 제가 봐서 옳지 않습니다. 네. 다만 뭐 어떤 걸 기대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안에서. 근데 아마도 저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습관적으로 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이끌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가르치려고 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더 좋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근데 막 이걸 못 받아들여? 막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전화하고 나는 이거에 이렇게 느꼈어. 넌 어때? 너 아직 이해가 안 돼? 그래, 그럼 하나님 너에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거야. 한번 고민해봐. 그리고 너무 가도 상관없고 그냥 이걸 갖고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고, 우리 그런 이야기는 우리 최보사님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에요. 예. 그리고 한 걸음 앞에서 걸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내가 당신보다 이 질문을 좀 더 빨리 만나봤기 때문에 난 이 고민을 조금 먼저 해봤을 뿐이고 난 지금 거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걸음 노력해보고 있어 정도가 사실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문들 여러분이 어쨌든 더 빨리 만난 거니까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나누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끌이로 살아가는 것은 제자 훈련을 내면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풍성한 삶의 초대 봤을 때 저는 되게 좋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막 이걸 통해서 새롭게 배웠다고 하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류의 책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한 20명 정도를 지금 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를 제가 느끼는 것과 지금 느끼는 게 되게 달라졌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 삶이 되게 많이 내면화된 걸 느껴서 저는 여러분이 이끌이가 되는 것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한번 받으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 까먹어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 근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나누다 보면 내가 정작 따름이로서 배울 때 깨닫지 못한 것을 점점 깨달아가요. 제가 하다못해 한 달 전에 풍삼초를 하면서 그때 발견을 못했던 것을 또 한 달 뒤에 풍삼초 하면서 그때 또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아까 제자훈련 초기하고 그다음부터는 내면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내면하는 과정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이끌이가 되어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풍삼초 인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하지만 내년쯤에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은 풍삼기 인도자도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풍삼기 인도자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명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쉬고 해야지 3명 하거든요. 네. 그럼 3번 정도를 내가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면화가 됩니다. 제가 풍삼기는 지금 제가 3명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 솔직히 말하면 풍삼기는
보고 가르칠 수 있지만 안 보고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저도 그때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고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통삼초는 사실 이제는 안 보고도 실과까지 쭉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화가 되게 유익하더라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한번 우리 최보원 사모님의 얘기를 지금 이 이금이와 따름이에서 좀 우리 사모님 경험한 얘기를 좀 한번 지금 관련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좀 경험하셨는지. 저는 사실 목사님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목사님이 이제 그 하나복 본강좌를 가신다고 할 때에도 저한테 같이 가자고 갔다 와서 가라고 했나 아무튼 근데 저는 극구 난 안 가겠다. 난 싫다. 안 가겠다. 하고 목사님은 본강좌 다녀오시고 심화강좌까지 다녀오셔서 뭔가 이 안에 열정과 도전과 뭔가 하고 싶은 그 열심이 가득한데 나는 정작 그 열심과 열정과 그 도전에 못 따라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보다 한참 저 앞걸음에 5-6걸음 앞걸음에 나가 있는데 나는 그 걸음을 같이 못 맞추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함도 있고 나는 근데 좀 버겁게만 느껴졌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풍삼초를 하고 또 풍삼기를 받고 내가 풍삼초 인도를 하고 또 이제 다다음 주에 본강좌 제가 신청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면서 그 공개 강좌 그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인도자반 지금 이걸 한다고 하니 많은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5-6걸음 앞에 가 있는데 나는 그 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근데 나는 따라가기 너무 버겁고 목사님은 자꾸 따라오라고 날 끄당기는데 나는 그 걸음에 이렇게 못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인도자 반 하는 것도 억지로 막 하는 것 같다는 막 생각도 들기도 하고 풍삼초도 사실 그 목사님이 끌어당기는 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지금은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 풍삼초 인도를 하고 맨 처음까지는 이렇게 몇 명 했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나약함이 제 안에 있어갖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한테 받는 걸 좋아할까? 목사님한테 하기를 원할지 나한테 받는 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시작하고 또 이제 양육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러면은 또 좋은 점도 되게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함도 있고 이 사람의 신앙관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좋긴 한데 나약함이 저에게는 제일 큰 문제였고 그러면서 이제 목양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거에 되게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또 이게 열심을 내서 하기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 제일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거나 올 시간인데 조금 있으면 애들 빨리 재워야 되는데 저녁에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하면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항상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한 2시간쯤 되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생각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수요일날 오전에 한 번 하고 또 수요일날 저녁 때 한번 이렇게 두 타임을 하고 나면 내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저는 되게 듣는 일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난 잘 들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잘 들었는데 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듣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감도 되고 이 사람이 느끼는 어려움과 아픔들에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같이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이래서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조금 이제 어려웠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6분을 했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런 고충이 있었지만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즐거움도 사실 있어요. 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도 맞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 연약함이 제 안에 있어서 잘할 수 있을까? 지금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기도 있지만 하고 나니 정말로 이 내용이 내면화가 되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풍삼초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나고 설교 시간에도 계속 생각나고 내가 삶 속에서도 이런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내면화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맨 처음에 작년에 가을에 내가 풍삼초 양육을 받았을 때 이것과 지금 인도자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같이 나눌 때와의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면화되어서 항상 내 안에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고 그런 부분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우리 집사님들이 아우 나 할 수 있을까 봐 왜 이러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면 집사님 저도 해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서 분명히 내 시간과 에너지는 소비되고 아직도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에 이제 반대로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저는 귀한 자리다, 네, 귀한 역할이고 어쩌면 내가 누군가의 영혼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한번 좋은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갖고 동참하신다면 정말 축복으로 저도 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풍삼초, 풍삼기 이 세 가지가 지금 양육의 과정인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풍삼초를 3주 동안에 보통 하지만 꼭 이 주수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터져요. 제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누구에 맡겼지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우 같은 경우는 책을 잘못 사와서 다른 걸 준비해 온 경우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나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써오고 책을 그냥 백지 상태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예습을 해왔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셔서 다시 돌려보내야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근데 돌려보내면 그분이 좀 저를 얼마나 가혹하다고 느끼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정을 끝내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주 안에 이 사람을 어떻게 끝내야 돼가 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풍삼초의 과정을 어떻게 잘 소화할 수 있을까. 3주라는 것을 레귤러하게 우리가 잡아놓지만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뭐 짧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꺼이 저는 감수하는 게 이유는 빡세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이 수료증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료증 못 따다고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이걸 갖고 소화해내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현우니까 친하니까 우리 현우 얼마 전에 한번 위기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풍삼기 그만하고 풍삼초로 돌려보낼까 하는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다음 주에 바짝 이제 준비하고 왔더라고요. 너 다음 주도 이렇게 하면 너 다시 풍삼초부터 해야 돼 이렇게 했더니 8주차였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는 거는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몇 주 안에 끝내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과정을 같이 나누는 게 더 중요한데, 이 풍삼초 같은 경우는 복음과 회심에 대한 점검이, 아까 우리가 앞에 회심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풍삼초를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붙들고 남유사님 회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직접 물어보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삼촌 하는 교회 중에 목사님이 장로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로님 중에 회심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하다 보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분에게 내가 만약 대놓고 장로님 회심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회심했다고 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회심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분이 혹시 회심을 못 하셨더라도 이분의 그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풍삼초를 그런 분들에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는 대부분 믿고 있는 바를 정확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을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걸림돌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 과정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걸림돌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 회심을 못 가고 있는지를 이걸 하다 보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책을 쓰면 잘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남은희 집사님, 현우, 최현재, 준영재, 사실 여기 다 그 임상실험 대상자였잖아요. 유치쌤 빼고. 네. 제가 지금 풍삼촌 임상실험 대상자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한편에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는 이 책을 그렇게 쓰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과 이거를 저도 경험해 보면서 그냥 이 책의 내용 가르치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 가르치는 거. 이 책을 갖고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마치 렌즈처럼 확인해서 청진기로 활용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 만지고 여기 만지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김영호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쓰잖아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 몇 마리 희생시켜야 된다. 여러분이 희생당한 양이죠. 네. 근데 여러분이 희생당한 양이어도 감사한 건 여러분은 조금 거기서 약간 제 부족함이 있었어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채워갈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사람들은 희생시키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제가 몇 개 느낀 게 그것과 이제 2대1로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맨 처음에. 네. 지금 보면 2대1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였어요.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2대1로 하면은 이 사람을 점검하는 게 반도 안 돼요. 즉 남희 일사님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희 일사님 안에 정리되지 않은 걸 내가 캐치해야 되는데 이거를 옆에서 이위치 쌤이 대신 얘기해주면 남희 일사님은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2대1로 하면은 그래서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모르는 것도 저한테 1대1로 있으면 좀 더 물어볼 수 있지만 2대1로 하면 옆 사람 눈치 봐서라도 못 물어보고 그냥 아는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저는 그래서 좀 느꼈어요. 그래서 임상실험은 그런 거 깨달음을 주었던 너무 좋은 임상실험이었다 하는 것들 좀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아직 이걸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기독교의 진리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옛날에는 어떻게 전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막연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만약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사람과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성이 있거나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람과 풍삼초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전도를 우리 다 어려워하잖아요. 현우가 가서 전도해 갖고 와.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을 활용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 전도 방법을 뭐라고 이 인도자만 그 강의 듣고 오셨겠지만 과정적 전도다. 과정적 전도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면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동행해 주는 과정을 이 풍삼초 통해서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풍삼초를 저는 마치 청진기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청진기 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만져서 그래, 이 사람이 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잘 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대한 부분,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 이런 거 하나하나씩 만지면서 어느 부분이 혹시 지금 잘못된 이해를 갖고 아는 척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걸 같이 다듬어가서 더 올바른 깨달음을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아직까지 이 사람 안에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흐릿하다면 좀 더 선명할 수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진단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풍삼초를 저희가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삼초를 끝낸 사람들은 만약에 저희에게 풍삼초를 지금 같이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그 풍삼초 지금 하는 이 설교를 같이 나누지 못한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라고 할 거예요. 풍삼초 끝난 분들은 풍삼초 끝나고 이 설교 하나씩 듣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풍삼기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건데 풍삼초를 통해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회심 우리가 풍삼초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그 5가지 반응 중에서 리조이스나 리커밋이나 리시브를 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에게서 그럼 그 삶을 살아갈 때 처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게 풍삼첫입니다. 그래서 풍삼첫은 그 훈련을 거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례까지 배우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인 책이에요. 네, 세례 교육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그리고
그 원래 기독교의 세례라는 게 아시겠지만 교회를 나오고 나서 1년 동안의 그 신앙의 초기 양육을 끝내고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는 풍삼초를 갖고 교회 들어온 사람에게 그 회심을 점검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그 초기 양육 때 풍삼초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고 이런 과정을 말 그대로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풍삼기는 그럼 뭐냐면 이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열망함이 있다면 그럼 그 삶을 어떻게 훈련해 나가서 평생을 이걸 해나가야 되는지를 돕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뭐에 좀 많이 비유하냐면 우리가 그 PT라고 하잖아요.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PT 선생님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 평생 내 곁에 붙여 PT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 돈도 없고 PT를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받잖아요. 왜 받아요? 평생 그 사람한테 배운 그 PT의 방법을 갖고 내가 혼자서 어떻게 그거를 근육을 키워갈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거든요. 내가 막 이쪽으로만 운동해서 이쪽만 근육이 나오고 여기는 불균형이 이런 몸을 내가 만들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면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내 몸이 균형 잡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풍삼기는 13주 동안 그걸 해나가는 겁니다. 이 풍삼주 배운 것들을 갖고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균형 있게 그것을 배워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시간이 풍삼기에 대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풍삼초 그다음에 풍삼기를 이제 경험해 보셨는데 사모님이 느끼는 풍삼초 풍삼기는 좀 어땠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풍삼초를 하면서 제가 풍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양육 받을 때. 근데 저한테는 풍삼초가 그렇게 막 큰 의미가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2명이서 같이 하는 거였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교재를 훑는 느낌인데 풍삼기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깊이 만지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래의 그 동그라미 표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그 관계, 이게 오리지널 플랜인데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 나 사랑해.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혀 있는 걸 알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알았지 이걸 정말 내 삶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내가 그냥 머리로만 그냥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지 이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것이 느껴졌나?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나의 이 부분도 사랑하신다고? 나의 이런 모습도 사랑하신다고? 이러면서 이게 해결이 되니까 내가 이웃을 바라보게 됐어. 근데 이웃을 그 전에도 이웃 사랑해 이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이 말씀이 하나하나 막 그 풍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없었고 세상에 더더욱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사랑, 그냥 이웃 사랑은 그냥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풍삼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저에게는 도전이 되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됐고, 그러면서 풍삼초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토대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고, 이걸 또 이제 또 양육을 하면서 풍삼기도 계속 생각이 나고 이것도 이제 계속 저에게 반복이 되면서 저는 나름 좋은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풍삼초를 이제 해나가면 그때 얘기하면서 저는 풍삼초를 더 이상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풍삼초까지 하면 그 윗단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삼초를 들어와 주시면 교회의 유익은 제가 이제 풍삼초까지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풍삼기를 또 여러분이 내년에 들어와 주시면 저는 풍삼기를 안 하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아까 위에 단계 보면 각 단계별로 올라가는 우리가 찾는 일 상의가 될 때 풍성함의 초대, 사귐의 교회 DNA 공부,
사귄 가족 디딤돌, 그다음에 성김이 갈 때 성김이 디딤돌, 사역자 디딤돌 있잖아요. 이 디딤돌 과정을 저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각 가정에서 이제 성김이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사역자 살아간다 무엇인지 이런 교육을 또 제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양육은 이제 여러분이 최대한 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을 서포트하는 역할과 이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경험해보고 여러분에게 이 역할을 맡기고 또 제가 그 다음 과정 경험해보고 또 여러분에게 맡기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풍삼초 사용은 각 사람의 영적 수준 및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사실 풍삼초 여러분들은 특히 임상실험과 초기의 풍삼초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겠어요? 가장 교회에서 순종적이고 열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보통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그 정도 열심히 기대되기 때문에 예습해 오세요. 이거 해오세요. 안 하면 돌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해나가는 분들까지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어린 사람들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하면은 안 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한테 엄청난 과제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하면 중요한 것은 이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이니까 이 정도의 것을 요구해서 이만큼 끌어올려고 했다면 이런 사람이면 저도 당연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풍삼초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군인교회에서 군인들 대상으로 이거는 군인들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주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교회 온 애들 데리고 이걸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풍삼초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주일에 교회 와서 그 오후의 시간에 같이 영상을 틀고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그 20분 정도 영상 보고 20분 영상 끝나면 뒤에 질문 있잖아요. 그 영상 보고 나서 그냥 얘기 나누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습을 안 해갖고 와도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물론 예습을 해오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과정을 잘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의 상태가 나하고 1시간밖에 시간을 못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20분 하고 40분 얘기하는 거를 7주 동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을 할까라는 것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즉 사랑은 내가 사랑해줄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 필요한 사랑이 뭘까를 배려하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풍삼초가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물론 훈련처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훈련처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안 될 때는 조금 이제 부드럽게 접근해서 이걸 해나갈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울 때는 하다못해 카페에서 불러서 같이 이어폰 아이팟 하나씩 나눠 낀 다음에 틀고 보는 거예요. 보고 얘기 나누고 어떻게 보면 그냥 불신자 친구에게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나가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각 사람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